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실제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과 함께 핍박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서는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도 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한 사실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모순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선택된 자들이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징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표정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세례의 외적 표징은 그것이 의미하는 실체들을 자동으로 혹은 마법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가 중생, 즉 거듭남을 나타내지만 세례 자체가 중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윤선 목사는 그의 저서 사도행전 주석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일체임을 공식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계적인 면이 매우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이 한 공동체임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정말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보아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역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칼빈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들이 그 절정으로 덧붙여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도들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등장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안수와 세례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안수를 하다와 성령을 받다 사이에 and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병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수를 한 것과 성령이 임한 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로 기독교의 입문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 단계는 세례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주교에 의한 안수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례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개하고 중생하는 과정 또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회개하고 중생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공로 사상이 가입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리에 결정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기독교 입문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성령 강림이라는 가시적인 표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오프리 램프는 그의 저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고 중생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물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